Recording in progress.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주의 말씀이 책에 기록된 그대로 지금까지 보존하여 주신 그대로 우리의 가슴에 고스란히 담기게 하옵소서. 주께서 생각하신 대로 주님의 뜻 그대로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으로 온전히 녹아들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맑은 샘으로 솟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빛으로 빛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금으로 맛이 나게 하옵소서. 주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나서 1장에서 4장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당시에 예후 왕조 네 번째 왕인 여로보암 왕 당시에 세 명의 선지자가 동시에 등장합니다. 요나와 아모스와 호세아입니다. 이 세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 서로 사역의 특징이 가기 싫은 곳이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가기 싫어합니다. 아모스는 사마리아 베델이 가기 싫어서 남유다 드고아로 운둔해 버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슬프게도 집에 들어가기 싫어합니다. 근데 집에 있어야 됩니다. 이미 아내가 집을 나갔기 때문에 아이들 돌볼 사람이 자기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닥을 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못된 바닥을 봅니다. 요나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못됐는지를 봅니다. 아모스는 그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 멸망으로 가게 만들고 있는 못된 지도자들을 봅니다. 호세아는 그 못된 지도자가 못됐으면 백성이라도 좋아야 희망이 있는데 백성들마저도 못된, 일반 백성들마저도 완전히 망가뜨려진 거기를 보게 됩니다. 도저히 답이 없는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에 요나는 그래도 그 못된 자기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모스는 이대로 끝인가 싶었는데, 자기들은 끝인 것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자기들 넘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는 끝이 아님을 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정말 바른 지도자를 통하여서 다시 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그렇게 못된 자기들을, 백성들이 완전히 망가뜨려졌는데 그들을 여전히 품고 내가 어찌 너를 버릴 수 있겠냐 말이냐 하고 그들을 끌어안고 계시는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는 네, 북이스라엘 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때 북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게 된 강대국, 대제국,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와 관련된 말씀이죠. 니느웨에 관련된 말씀은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요나서고 하나는 나훔서입니다. 요나는 회개한 니느웨 이야기라면 나훔서는 완전히 이제 묻어버릴 니느웨를 이야기하게 되죠. 요나서 1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네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악독이 상달되면 이제 망하기 직전인 거죠. 니느웨가 망한다면 아수르가 망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북이스라엘에 가만두면 좋은 일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그러나 요나가 이 말씀을 듣고서 니느웨를 향해 달린 게 아니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옆바로 내려갔습니다. 다시스는 정반대입니다. 니느웨는 메소포타미아 땅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면 해 뜨는 쪽입니다. 해 뜨는 땅, 동쪽이죠. 그래서 아나톨리아라고 하죠. 그리고 정반대 다시스는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지중해 끝이고 대서양의 시작인 에스파니아, 스페인의 도시죠. 그래서 해지는 땅으로 가려고 해버립니다. 해 뜨는 땅으로 가라고 했더니 해지는 땅으로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다시스로. 옆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면 사탄이 돕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바람도 세차게 붑니다. 그리고 불다가 하나님 명령하시면 순식간에 그쳐버립니다. 바람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모든 천지 만물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람만 어긋하는 거죠. 그 사람이 요나죠.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드니라. 이 사공들이 이스라엘 민족일 리가 없습니다. 타민족일 겁니다. 그쪽에 장사로 다니는 국제무역하는 역바로 해서 두로로 다니는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근데 이들이 자기 신들을 부릅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거와 상관없이 배 밑층에 가서 그렇게 큰 바람 속에서도 잠이 깊이 들었습니다. 상관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좀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만 세상에 악이 창궐할 때 침묵하는 것은 악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배에 모든 탄 사람들이 죽을 지경이 됐는데 나는 상관없어. 죽어도 괜찮아 하고 배 밑에 누워있는 요나의 모습하고 얼추 좀 닮아있다는 거죠.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너의 신에게 구하라. 혹시 네가 섬기는 신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하나님께서 계속 요나를 추격하고 계시면 너잖아. 내가 너 때문에 왔어. 이 바람 너 때문에 온 거야. 일어난 거야. 너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많이 쳐다보고 계심이 이 제비를 통해서 느껴지죠.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사람들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너 때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했는가?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알 거, 신이 뭔가 계시를 줬을 것이라는 거죠.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뭐 이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배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겠죠. 근데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그를 경외한답니다. 경외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도망을 치는 거죠. 참 이 말을 해놓고 난 다음에도 속으로 조금 좀 찔리진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아니라 네가 그것 때문에 우리까지 이렇게 큰 피해를 본 거 아니냐 하고 우리가 그렇게 일단 이야기하고 조금 좀 아이고 창피를 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잠잠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 말은 죽겠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를 이렇게 큰 바람, 흉흉한 파도를 통해서 이 다시스 관련 요나를 쫓아오신 까닭이 뭡니까? 지금이라도 그 걸음 멈추고 니네로 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나는 나를 들어 던지라고 합니다. 나 죽겠다. 죽었으면 죽겠지. 니네는 안 가겠다. 너희가 이 큰 폭풍 만난 게 나 때문인 줄 아노라. 그렇다면 육지로 돌립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나는 이 큰 폭풍을 만난 게 나 때문인 줄 알아.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내가 죽겠다. 사실 무리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반항인 겁니다. 나는 안 가겠다. 그러나 사람들이 힘써 너를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죽일 수 없다. 그럼 당신을 빨리 가까운 육지에 내려주겠다. 당신의 신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이 파도에 배가
제대로 제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가 자기 신이 아니라 그 배에 탄 모든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하고 연화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연화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연화가 원하는 대로 죽고자 하니까 죽으라고 던진 겁니다. 신이여 이 일을 받으시고 우리한테는 그만 놓아시옵소서 하는 거죠. 여호와여. 그랬는데 바다가 곧 그쳤습니다. 그 사람들이 배에 탄 남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연하가 이 16절 사실을 알 리가 없습니다. 바다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배의 선원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다. 여호와께 그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 내가 이제부터 여호와 신을 믿겠다 하는 그런 서원을 했다 하는 걸 연하가 어떻게 알겠느냐? 나중에 만나봤다는 것으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을 그 다음에 시민절을 쓴 거죠. 그건 바다에 직접 떨어지면서 배에 탄 사람들이 뭐 서운하고 그런 걸 받겠습니까? 나중에 만나봤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때 바닷속에는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연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연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리고 그 큰 바다 밑에는 지금 이 배로는 육지에 가기가 너무 느리니까 하나님께서 급행 열차를 준비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KTX를 준비해 놓아가지고 급하게 얼른 그냥 육지까지 빨리 달리도록 큰 물고기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물고기는요, 연하가 물고기 배 떨어질 때 삼키고 그때부터는 깊은 바다를 향해 달린 게 아니라 니네에 가장 가까운 육지를 향해서 막 헤엄쳤을 겁니다. 그리고 뱃속에서는요, 소화가 안 돼야 되겠죠. 연하가 3일 밤낮이나 물고기 뱃속에서 있어야 되고 물고기 3일 밤낮을 힘껏 헤엄을 치겠죠. 그럼 물고기 뱃속에서는 공기가 있어야 또 그리고 소화가 안 돼야 연하가 그 속에서 버티겠죠. 연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밤낮을 생존했습니다. 하나님께 다 이렇게 준비하게 하셔서 이 물고기에게 이렇게 하게 하신 겁니다. 요나서 2장입니다. 연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물고기 뱃속이 내 수월의 뱃속이네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쳐나이다. 맨 처음에 바다에 던져진 상황 같죠? 내가 말하길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바라보겠다 했나이다. 요나는 북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자주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죽고 나면 주의 성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일까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닥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저 밑에 바다에 깔아앉은 것 같죠?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저 밑에 가라앉아가지고 바닥에 이제 닿으면서 거의 죽게 됐을 때 그때 정도의 물고기가 삼킨 것 같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그때 여호와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때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어 하며 주의 성전에 비치나요. 그때 물고기 이 바다에 던져지면서 그때 연하가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오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가 주께 이르렀다 그렇게 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이렇게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물고기 뱃속이라도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데 소원 갖겠다고 하는데 한 가지가 없습니다. 이 요나의 기도 속에 말씀하신 대로 니느웨 가겠습니다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끝까지 니느웨를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외면하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바다 가운데 토한 게 아니라 육지에.
그럼 이 물고기가 그 바닷가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큰 물고기인데 바닷가에 가가지고 연화를 토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생사가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게 되면 큰 물고기들은 바닷가에서 깊은 바다를 못 가고 바닥바닥 하다가 죽습니다. 근데 또 자기 사명을 다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물고기는. 요나서 3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만이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러자 요나가 더 피할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갑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그리고 작은 두 개의 위성 도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 함께 포함해가지고 세 개의 도시를 하나로 해서 니느웨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래서 사흘 길 걸어서 사흘 이 도시 가운데 니느웨 그리고 작은 위성 도시까지 왔다 갔다 하면 3일 길 정도 걸리는 그 정도 걸리라고 합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지르되 3일 길인데 하루 동안 겨우 그럼 제대로 뭐 한 것도 아니죠. 그냥 하루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했더니 뭐 다른 이야기 하고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뜬금없는 뜬금포죠. 그 니네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듣고 회개하기를 원한 게 아니죠. 뭔가 달라지길 원한 게 아니죠.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이 말을 갖다가 니네 사람들이 못 알아먹을 말로 막 외쳤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니까 제발 빨리 당신들은 빨리 망하라. 나는 내 사명 다할 테니까. 나는 당신들이 원하는 거 하고 나는 내가 하나님 시킨 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거 난 보겠다. 뭐 이런 식의 연하의 마음 같습니다. 정말 소위 말해서 개떡같이 전도한 겁니다. 그랬는데 니니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는지라. 이때 니니의 사람들이 이 누군가가 요나의 말을 알아먹은 것 같습니다. 요나가 모르겠습니다. 혹시 히브리어로 했을까요? 그쪽 사람들 못 알아먹는 말로? 그랬는데 누군가 알아먹어가지고 그 말을 알려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금식하고 굵은 벼옷을 입고 했다는 겁니다. 그 일이 니네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벼옷을 입고 제의하니 왕도 이때 정도의 니느웨는 그 아수르는 큰 위기에 공경에 처한 적이 있다. 위기에 처하고 그런 적이 있다. 공경에 처한 적이 있다라고 그 학자들은 추정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그때 니느웨의 이 연하가 와가지고 외치니까 신의 음성이다. 신의 계시다. 해가지고 이렇게 다 함께 왕마저도 국가적인 제한, 국가적인 어떻게 보면 금식을 선포하고 삶을 돌이키라고 선포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렇게 추정하는 일도 있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짐승들도 굵은 베옷을 입다니 상상이 조금 좀 그래서 요즘은 상상이 좀 되네요. 저도 강아지와 함께 산책을 하는데 강아지가 옷을 입고 나가니까요. 굵은 베옷을 입는다.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그 선으로 행하는 강포에서 떠날 것이니라.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고 각기 악한 길과 선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하나님께 뜻을 돌이키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우리 앞독이 뭐 40이 지나면 무너진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신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악한 일을 그치고 금식하고 자비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진노가 아닌 긍휼을 베풀 줄 어떻게 알겠느냐. 혹시죠, 혹시. 이게 니느웨 사람들의 자세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내리지 재앙을 내리시려고 했던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진노하시려고 하시다가 화로 말미암아 벌을 내리려 하시다가 그래 내가 참지 하실 수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있으시겠죠. 근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진실로 뜻을 돌이키고 악한 길을 떠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잖아요. 요엘서를 보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사람이 성전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 메뚜기 장이 물러가고 기근이 물러가고 다시 예전 일기로 모든 환경이 회복되어져서 평소와 같은 예전과 같은 삶으로 회복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봤잖아요. 하나님 뜻을 돌이키시는 게 보입니다. 이때로 니느웨가 정말 하나님 기준에 보기에 진짜 회개한 겁니다. 사마리아도 하지 않는 회개를 니느웨가 한 겁니다. 그러자 요나가요. 요나가 그러면 사역 성공했죠. 근데 사실 요나가 이걸 바란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정말 자기는 역할을 할 테니까 니는 그대로 빨리 망하기를 바란 거겠죠. 근데 니네가 안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 도시가 금식하고 실 앞에 겸비하고 악한 일이 없고 하는 게 보인 겁니다. 또 신께 자비를 구하는 기도 소리가 곳곳에서 들렸겠죠. 그러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냅니다. 도시가 그렇게 바뀌는 게 너무너무 싫은 겁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했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 도망하였사오니 요나가 제일 생각한 만에 하나 경우입니다. 니느웨가 만약 회개해버리면 어떡하나. 하나님께 지금까지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 그 송아지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송아지로 바꿔버리는 그런 악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200년을 참아주신 하나님이신데 저 니느웨 혹시나 악독이 상달했다 할지라도 뜻을 돌이키시면 어떡하나 싶었는데 진짜 하나님 뜻을 돌이키셨다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리스도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입니다. 여기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내가 그리스도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이 지금 요나 입에서 나올 때는 불평의 말이고 하나님 쉽게 말하면 비꼬는 말인 겁니다. 은혜가 베풀 데가 없어가지고 이 니네 같은 데 은혜를 베풉니까? 자비를 베풀 데가 없어. 이런 것들 가차없이 그냥 처벌하시고 멸망시키셔야죠. 그래야 우리나라가 평안히 살죠. 이런 겁니다, 지금. 은혜가 베풀 데가 거기다 베푸십니까? 결코 이 말이 원사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지금 원사가 아주 하나님을 향한 원사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악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합니다. 앞서서 배에서도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내가 죽겠다 했던 요나였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곳 니느웨에서 요나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땡깡을 하나님께 놓습니다.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옵니다. 이 꼴 못 봅니다. 이 꼴 보니 차라리 저 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요나가 이제 그 다음 돌아가야 되는데 아닙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그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보려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보고 싶은 겁니까? 우리는 다 내가 보고 싶은 거 그걸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비상계엄이고 현재 재판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해서 사람들이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보려고 열심히 뉴스를 보죠. 근데 다 뭡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보려고 그걸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요나 같습니다. 거기에 앉았습니다. 결국은 뭘 보고 싶은 겁니까, 요나는? 이 니느웨가 멸망하는 걸 보고 가겠다는 겁니다. 저것들 지금 신 앞에 조금 좀 자기 잘못했다고 악한 일도 그치고
쉽게 부르짖고 하지만 저거 곧 저거 그런 거 버릴 것 못한다. 멈출 거다. 다시 그리고 악한 삶으로 돌아갈 거다. 그러면 이 도시 망한다. 망하고 내가 기회에 보고하겠다.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더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그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답니다. 박넝쿨을 준비했습니다. 박넝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늘이 지게 하는 그 넝쿨이 있는 그런 풀이겠죠. 그것이 해서 연화를 가렸는데 연화의 하필 머리를 가렸다고 그늘이 지게 했다고 합니다. 연화 전체가 아니라 연화의 머리. 그럼 연화가 음, 빛났다는 뜻이겠죠. 머리에 햇빛이 바로 받으면 아, 두피가 상당히 너무 괴로운 그런 스타일이겠죠. 아, 엘리사도 대머리고 연하도 대머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머리가 빛난다고 해서 전혀 슬퍼하거나 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머리는 슬퍼하고 노할 일이 아닙니다. 음.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또 이 벌레가 새벽에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또 그 넝쿨을 열심히 갉아먹어서 박넝쿨이 순식간에 시들었습니다. 박넝쿨은 하나님이 뜻대로 나기도 하고 또 박농굴 먹으라는 벌레는 또 그 그곳에서 넝쿨 하나 갖다가 그냥 열심히 갉아먹고 그다음 생사가 불분명하지만 하여튼 그런 일 다 하고 모든 천지 만물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합니다. 다 그 뜻에 따라 모든 일을 합니다. 근데 그 뜻을 따르고자 하지 않는 한 사람만 있는 겁니다. 요나입니다. 해가 뜰 때에 해가 떴습니다.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니느웨 동쪽 그쪽에서 불어오는 바는 사막풍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이 불어오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매. 하필 요나의 머리에 쪼이매. 이 괴로움은 이 괴로움을 겪어본 분들이 압니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하니라. 요나의 입에 단골 멘트 아닙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선지자들마다 자기 단골 멘트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저는 혼자뿐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시고 하죠. 요나는 또 내가 죽어버리는 게 나은데 내가 이 꼴 보려고 사는 게 아닌데 참 내가 못 볼 걸 너무 많이 본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걸까요? 하여튼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오르냐. 박넝쿨 사실 요나가 한 게 없잖아요. 지가 났다가 시든 거잖아요. 근데 박넝쿨이 없다고 자기를 가릴 게 없다고 또 음악 다 졌잖아요. 근데 성내고 있다는 거죠. 어찌 오르냐 했더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요나가 여기 하나님께 하는 태도를 보면 결코 A가 바르지 않습니다. 요나가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 말씀하시면 그냥 불평이 있더라도 입을 꾹 다물고 그냥 고개를 숙여야 될 텐데 아닙니다.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나는 옳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요나였습니다. 요나가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이 글 속에서 지금 글을 읽을 사람들한테 자기를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이런 못된 나였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꿀을 합했지 않느냐. 박농꿀로 살아간 거 아니냐. 애지중지한 거 아니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여 명이 오른쪽 왼쪽을 모르는 아직 오른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면 오른쪽 왼쪽이 어디지? 하는 그런 아이들이 12만여 명 아이들만 해도 그 정도 되는 성업이고 그들이 뭔지가 얘들이 무슨 죄가 있단 말이냐 하신 이야기겠죠.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니라 가축도 다 하나님이 그래서 가축이 무슨 잘못이고
어이들 무슨 잘못이란 말이냐. 어른들은 그런다 할지라도. 연하가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불평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하가 이 다음에 말을 붙이지 못합니다. 자기를 그렇게 못된 선지자로 표현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계속 말대꾸가 말대꾸고 언사가 참 곱지 못한 그런 요나였는데 하나님에게 마저도 근데 더 이상 요나가 말을 잇지를 못합니다. 요나가 이 말씀에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끼는 작은 거 하나 하나님은 이 모든 천진만물을 아끼는데 우리는 자꾸 나한테 내 거 안 아껴준다고 나를 안 아껴준다고 나를 좀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 말고 나를 먼저 이해해 주셔야죠. 자꾸 그렇게 이 연화 같은 태도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연화는 이렇게 하고 이야기를 마무리해 버립니다. 우리에게 맨 끝에 여운을 굉장히 진하게 남깁니다. 못된 연화를 통해서 사실 우리 자신이 보이는 겁니다. 니느웨마저도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에 진정 받드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셔서 이 말씀 대하게 한 것 아니시겠습니까? 예, 이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이제 내일은 아모스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연화를 통해서 못된 나를 본다면 그와 함께 진짜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선제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제발 돌이키길 바라는 달라지길 바라셨던 사실 니네도 이렇게 달라지는데 사마리아 너희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북이스라엘이여 너희가 니네도 달라진다. 너희는 왜 회개할 줄 모르느냐. 사실 하나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로 삶이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삶으로 오늘 하루를 걷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진실하게 걸어가는 삶이 온전히 회개하는 삶입니다. 돌이키고 버리고 지키고 따르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걸음을 성령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길을 기쁘게 가는 우리 모두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